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마음을 모아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새해 새 아침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남부산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에 가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선경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심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바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병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각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생과 민족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섭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는 은총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밖에서는 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말라 지옥불 아궁이에 던져질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2021년을 보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인쳐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하고 주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것 주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위험한 길에서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근거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함이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조명 가운데 저희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 개인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백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부산교회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암송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에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지역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쉬는 죄악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업과 가족들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황은철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쓰임받는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저희들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경청하며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봉헌과 기도와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가정에서도 성경 읽는 소리가 가정을 꽉 메우도록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라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드리시고 1년 동안 서원의 헌금도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원의 기도는 3가지씩 적으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꼭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2021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히 서원 헌금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서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의 사업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잘 붙들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나를 찾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린 시절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남부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작년에도 함께했던 것처럼 올해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 임명입니다. 2021년 특히 우리 당회에서는 각 교구마다 부교구장을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교구 부교구장에
주윤 장로님, 2교구 부교구장의 김동엽 집사님, 3교구 부교구장의 이희윤 집사님, 4교구 부교구장의 배재호 집사님, 5교구 부교구장의 권혁철 집사님, 6교구 부교구장의 이경준 집사님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교회를 찾는 심정으로 새벽을 깨워서 일찍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어제 보내드렸던 그와 똑같으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사에 지원하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임명을 받았던 새로운 신임 집사님들은 사진을 보내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기존 성도님들은 주소가 변경되었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다시 내어주시고,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윤희 이한상 집사님이 붙인 고 박영식 성도님이 지난주에 소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계좌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출석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서원의 기도 제목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목사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시면 저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적으셔서 그렇게 교회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낮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헌금함에 기도 제목함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 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실 이주호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사모님도 같이 나오세요. 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총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총신대학 대학원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작년 1월 달에 결혼을 해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년부를 맡아서 담당할 때 유년부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세기 초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 나병 환자에게 기도해 줄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지나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누추하기 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주었고 너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더랍니다. 그는 그 순간 즉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병자에게 뛰어가서 그 프란체스코는 병자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가, 문둥병자보다 더 추악한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어떤 사건이 우리들 앞에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않았던 2021년도의 한 해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리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를 오늘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신명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1000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까요? 저의 설교의 전체의 줄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떠한가요? 한국에 있는 구름 기둥은 그냥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은 저 중동에 있는 사막 위의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지쳐가는 생명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1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앞날에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앞날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그리고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였더라면 사람 둘 곳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너, 황인철 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들이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잡다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저 땅에 가면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저 가나안 땅에 먼저 앞서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앞당겨진대요.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의 근 절반에 가까운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칩을 넣으면요, 칩을 넣으면 그 칩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컴퓨터에 살아서 죽은 사람의 그 마음까지 컴퓨터가 읽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시절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시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밥을 짓지 않았고 나무를 심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옷을 해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앞서가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터와 우리의 사업터와 가정과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상천외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광야와 같은 21년도를 한 해를 걸어가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산에서 큰 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과거에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성도가 걸어가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걸림돌과 여러 가지의 어려운 방해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야 할 어려운 산까지, 넘어야 할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1년 동안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자세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가야 합니까? 첫째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로 따라야 합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은 아하, 이 길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하,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따랐던 그 결과, 그 광야 생활을 4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후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마늘도 먹지 못하고 후추도 먹지 못하여 우리는 정력이 쇠하여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정력이 쇠한들, 그리고 정력이 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불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그 가는 길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의 이성을 극대화하여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리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하나요?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자세로 가야 하나요? 반드시 기도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터득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기도왕이라 하면 누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느냐라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당연히 모세가 최고의 기도왕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할 때 특별히 우리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33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이 그 장막을 떠날 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다음 장막지로 우리가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제 구름 기둥이 섰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가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라고 하였고, 구름 기둥이 딱 중간에 스탑하면 또 36절에 보면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스탑할 때는 그렇게 또 스탑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마쳤던 모세의 그 삶생활 속에 오직 우리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그 원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여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치고요, 출근할 때 기도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도로 퇴근하고요, 등교할 때 기도로 등교하고 하교할 때도 역시 기도로 하교하고요,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1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순종 속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불구조라 태어났지만은 많은 형제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한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최고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늘 임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더욱더 인간됨을 볼 때에 여러분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인간미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가 통회했다든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하나님 앞에 서운의 제물을 드렸다든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사울 어떠합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장군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합니다. 그가 쓰는 그 창칼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에게 더욱더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짜와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철저한 패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2021년도에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식은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당기십시다.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당길 수가 있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우리의 품위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품위를 지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요조숙녀처럼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물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가음 지르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원지에서 목욕을 하다가 몇 번이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어요. 얼음판 위에서, 수원지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끼어져서 물에 빠졌는데 그 자리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 올라갔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져서 내 스스로가 물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수은지 물이 안에서 양수기로, 기계로 물을 빨아들이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저 지나가시는 분, 혹시 시간 되시는 분, 물이 좀 들어와서 저를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신병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체면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밧줄을 던져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 했을 때 저 반대편에서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뛰어와서 밧줄을 던져서 제가 그 밧줄을 잡고 나와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언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언나팔을 크게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나팔을 부르어야 합니다. 출발할 때 언나팔을 부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언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것처럼 2021년도 한 해도 우리는 기도의 언나팔을 부르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던 그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걸면서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생활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그리했듯이 2021년 새해 아침에부터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기도하는 자세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거니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로운 한 해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철저한 순종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유해와 가정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시는 일들 위에 또한 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학업과 결혼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